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시편 102편 들어가자. 자, 1, 2, 3절을 같이 이제 통해서 읽을 텐데, 자신의 영혼 상태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이끌고자 역사는 역사고, 이 역사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알게 한 주님은 그 영혼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소원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게 하고, 찾지 않게 찾게, 구하지 않게 구하게, 두드리지 않게 두드리기게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사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구하지 못한 자를 구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구하게 하는 한 주님께서 그에게 그 구함을 주는 날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걸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이란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만 믿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믿어야 될 건 주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기에 그의 말씀, 그분의 행하심, 그의 피 흘림, 그분의 마침도 믿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있으며 그 영혼이 받고 있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날이, 내 삶 자체가 연기같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것처럼 모든 고통 속에 타버리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이다. 그리고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숯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삶 자체가 자기 영혼도 자기 자신이 거할 수 없는, 자기 자신한테 고통의 냄새가 나는, 쓰라림의 냄새가 나는, 삶의 의욕이 없는 그런 모든 고통의 냄새가 몸에서 진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뼈가 냉가리와 같이 탔다고 표현합니다. 냉가리는 바로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숯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그런 숯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피폐해진 영혼들 보세요. 삶에 쪄들어서 사람이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사자는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심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금 어떤 괴로움 속에 있는지를 자기의 괴로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사며. 음식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거나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을 위한 어떤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즐겁게 해야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야지, 자신을 만족해야지, 또한 부유함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어떠한 형통함도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먹지 못하는 거야. 내가 과거에 욕심부리며 원했던 것을 먹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은 풀같이 세잔하였사하며 풀같이 그냥 시들어가고 말라져 가고 있대요.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 자신의 고통으로, 나의 자신의 괴로움으로, 내 삶의 형편 때문에 탄식 소리는 내 살이 뼈에 붙어나이다.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이 온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괴로움이, 고통이, 자신의 힘듦이, 자신의 쓰라림이, 상함이 온몸에 달라붙는 거야. 내 뼈에, 내 삶에 달라붙으니까 살기가 힘든 거야. 숨쉬기도 싫을 정도고. 이러한 고통이 그 영혼한테 지금 임한 겁니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영같이 되었사하며. 여기서 당아새는 뭐 정확한 이 새 종류가 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성경에는 오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뱀 같은 경우는 밤에 혼자 있는 겁니다. 이 부엉이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혼자 남아있는 새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하며.
밤에 혼자서 눈을 뜨고 밤을 지새고 있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어둠이, 제약이, 내 삶의 질이 흑암으로 둘러싸여서 그 어둠을 맞이한, 밤을 맞이한 자기 장소에 홀로 처해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홀로 있는 자신의 영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다. 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밤을 맞이한 내 영혼. 내가 홀로 거기서 지새고 있는 그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인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그러한 어둠 속에서 밤을 새우니 어둠의 나를 보내니 그 죄악의 나를 보내니 내 죄악이 내 온몸을 둘러쌌고 나는 이길 수 없는 죄악에 포로가 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나이다. 그러므로 그 죄악을 통하여 내 삶 자체가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이 죄악 중에 내가 밤을 새고 있습니다. 나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나이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밤을 새고 있는 내 영혼에게 어느 누구도 도움 줄 수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인도 친척도 부모도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지붕 위에서 지절거리는 외로운 참새 같나이다. 이러한 영적 고난과 괴로움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이 영혼의 고백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이러한 영상태를 만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바로 그 영혼이 겪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허락해갖고 세상에서 겪지 못할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겪은 자가 욥입니다. 영적 고통은요, 영적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적인 육체의 고난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도 안 됩니다. 자살하면 이 고통이 그치니까 자살하고 말죠. 근데 자살할 수도 없고 그 장소에서 이것을 그대로 겪으며 밤을 새우며 외로운 참새같이 지붕에 홀로 있는 거예요. 그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고 있고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 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고 나이다. 온 사방은 적들뿐이고 원수뿐이에요. 나 자신조차도 내 영혼조차 나를 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잠시 쉼을 얻고 싶은데도 내 자신이 나를 밀듯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나는 참소다 죽을 거야. 비하해. 너는 맨날 이 꼴로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이렇게 한심한 자야. 하나님 버린 자야.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한심하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야 하고 날 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영들의 장난에 지금 나마다 공격받고 있는 자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다 태우고 나면 검게 그스러 남은 죄들 있죠. 나는 맨날 그 죄를 양식같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고 미칠 것 같고 괴로운 것이 내 양식이 된 거예요. 그냥 내 삶 자체에 숨 쉬는 게 힘들 정도야.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그러므로 내 영혼 자체가 그 죄를 양식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를 위한 나의 기쁨도 즐거움도 위로도 하나 먹지 못할 정도로 그 양식 먹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고요. 욕심을 내지 못해요. 그 정도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정도의 괴로움과 고통이 자신의 영혼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러한 영상태에 그 죄를 양식같이 먹고 있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이 섞여 있나이다. 이는 주님의 부흥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나를 던졌나이다. 내 영혼은 지금 이 상태에 이르렀나이다. 그 장소에서 밤을 새는 자는요, 그 외로움이, 그 고독이 자신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제는 그 죄를 양식같이 먹고요, 삶 자체에 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삶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는 주님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졌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잠시 후에 사라질 인생입니다. 없어져 버릴 인생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쇠함 속에서,
그 쓰라림과 고통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사라질 그림자 같은 존재나이다. 내가 들판에 자라고 있는 그 풀의 새자랑 같은 상태나이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밟고만 지나가는 나는 그러한 풀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풀의 새자라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풀을 밟고 지나가면 신경 안 씁니다. 양심에 갇혔다 안 느껴요. 풀 밟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그나마 풀 속에 꽃이 있다면 그 꽃을 안 보려고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그런 존중이라도 있죠. 근데 그 꽃도 없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도 아무 꺼릴 게 없는 상태의 풀의 새자람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사람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중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워할 줄 압니다. 근데 자신의 눈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던 마음을 상하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이르던 상관없이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풀의 새자랑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모습이나 이해해주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는 것처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하게 하고도 양심에 껄낌 없이 찔림도 없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말을 해버려요. 이러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밟고 지나가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 영혼에 대해서 밟고 지나간 것을. 그러므로 그 무시 속에 그렇게 그 불의 새자람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고통의 나라를, 그런 괴로운 나라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조차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 돌아보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 괴로움을 거기서 건질 것이 주변과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풀의 새자랑 같은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새고 있으며 지붕 위에 참새같이 외로이 지저거리는 새로서 남아있는 자신의 영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고 그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전부여 내가 의지 없어도 죽기를 없나이다. 주님이 나를 저버리시면 이 세계에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정말 자신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신다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만 느껴도 온몸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집중시키고 자신만 사모하고 자신에게만 나오도록 주님은 이끄십니다. 주님은 그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때가 됐다. 할렐루야! 지금 잠깐 괴로움을 당하는 이 영혼이 겪고 있는 거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때 여기 써 있는 괴로움을 얘기하면 자기도 엄청 괴롭다는 거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괴로움이고 자기 욕심에서 일어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어 영적인 고난도 아닌 자신이 한치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나날의 삶이에요. 욕심을 비롯하여 자신의 원함을 통해서 받는 괴로움이지 주님을 통해서 받는 괴로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기자의 괴로움은 다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새자랑 같은 이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네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님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념 명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대대에 모든 영혼에게 자사손손 다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영혼은 기념 명칭인 주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의 기념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대대의 손손 자손에게 이를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놀라운 진리,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구원자의 이름, 모든 자사손손 대대장손에게 이를 구원의 이름을 알게 되네요.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님의 기념 명칭은 대대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그 고통의 나라를 보르고 있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느니.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진리가 세워질, 주님이 거하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그 시온을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봤던 버림받을 모습이요, 사라질 존재의 모습이요, 벌레 같은 인생에 불과한, 티끌 같은 인생에 불과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온을, 이러한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바로 주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며 그 역사를 행하신, 반드시 행하실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불쌍히 여길 때라.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 불쌍히 여기시는 때라.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길 때라. 정한 기간이, 그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정한 기간이 오미니이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표현하죠.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함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다름질을 잘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자로 만난 거죠.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세워진 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푸는 날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짓을 했기 때문에, 열심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믿음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이 13절 놀라운 때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고통의 나라를 보낸 영혼이 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에 대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주님의 기념 명칭은 아나이다. 대대에 전해질 주님의 이름을 아나이다. 이제 그 주님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은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실 때라. 이제 정한 기간이 오미니이다. 주님께서 정한 기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기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시온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히 다음 절을 표현합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음 절에 표현합니다. 정한 기간이 오미니이다.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돌들을 준 거예요. 그 영혼을 세운, 저 영혼을 세운, 저 영혼들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서 시온의 돌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이 돌은 시온에 있고 그 돌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땅에 일어날 주님.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그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신, 그들을 이렇게 세우신 그 돌들을 주의 종들이 즐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시온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나타난 그 역사들을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여기서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그건 뭐예요? 불쌍히 여김으로 구제하나이다.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그 먼지를, 그 티끌을 아끼나이다. 이 내용인 즉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그 영혼들을 세웠고 그 영혼들을 세운 그 돌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라질 그 먼지 같은 육체, 그 사람들의 모든 행실도 그들이 아끼나이다.
시온은 불쌍히 여김받은 영혼입니다. 이제 그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졌고 그들을 세운 돌들을 인하여 주의 종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살아있으면 행하는 행실들, 그들의 움직임 하나, 호흡 하나, 그들의 먹고 마시던 행하는 모든 것, 잠시 후에 사라질 먼지 같은 일이라도 그 주의 종들이 아끼나이다.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딱 깨네요. 그리고 가장 비싼 향유를 깨고 주님을 위해서 머리에 바르고 다리에 바르네요. 잠시 후에 십자가 달릴 그 예수님의 육체를 아끼고 있어요. 그분의 움직임 하나, 그분의 살아계심 하나, 그분의 행하심 하나 아끼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러한 자들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온을 불쌍히 여겼고 주의 종들은 그 시온을 세운 돌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들의 티끌도 아끼고 있나이다. 그리고 15절은 표현합니다. 이에 열방이 전 세계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댓글이에요. 전 세계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한 자들이 이 땅에 따라 또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외하는 날이고 존중하는 날이에요. 어떤 날이기에 어떠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로운 날을 맞이한 날이 될까요? 바로 이 놀라운 날이 있을 거란 걸 102편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여호와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분의 이름을 다시 위대하게 크게 하며 그분을 경외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떠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그 시온을 불쌍히 여겨 그 시온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하게 할 것이며 이 땅에 내가 또 올라간 나의 영광을 그들로 경외케 하고 존중히 여기고 찬양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1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16절은 대저 주님이 거할 시온을 건설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고요. 주님의 영광이 세워질 때, 일어날 때 주님은 나타날 거래요. 자신의 영광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날이래요. 이 영광이 이루어지는 날. 이 16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잠깐 보자.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그 영광 중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 중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바로 시온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루어진 그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할 거래요. 그 시온을 건설할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그 영광 중에 나타나고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나신대잖아요. 시온을 건설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나타날 내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될 시온을 건축할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것은 내 영광이 나타날 내 영광의 장소다. 나는 그 영광 중에 내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될 그 영광 중에 나는 나타날 것이다. 지금 주님이 역사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이 시편은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며 주님이 일어나셔서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이 땅에 시온을 건설하시고 자신의 영광 중에 주님은 나타날 자로서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될 거래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지 이미 이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러한 일로서 그 영광 중에 이 땅에 나타나시는 날이래요. 그리고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구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는 날이라. 할렐루야.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삶에 지쳐서 세상 돌아가는 모두 고역생활로 세상 환경을 통해서 지금 간절히 회개하며 또 남들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은 응답치 않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타나는 그날에 이제 그들의 기도를 내가 멸시차냐리라. 이렇게 주님이 일어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세워서 자신의 영광 중에 자신을 나타내어 이 땅을 걸을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였고 또한 그들은 빈구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들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 자들이다. 그래도 그들한테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주님께서 빈구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돌아오는 날이 이게 바로 정한기간이 오면 반드시 이 생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떠한 일로서 어떠한 역사로서 이 생에서 행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 생에서 그대로 일어날 거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자서신에는 그 세상 끝날 날에 그러한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 세계 열방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을 선자서신은 많이 기록된 부분에서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이 세계에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래요. 그런데 다음 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17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 이러한 날을 맞이할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였고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아멘. 그들은 창조함을 받을 거래요. 제가 이분한테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18절이에요. 사람이 창조받으려면 무엇을 들어야 돼요? 바로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땅에 와서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자신이 안식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은 계속해서 운행하실 거예요. 육체와 영을 나누며 어둠과 빛을 나누며 죄와 의름을 나누며 사망과 생명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이 창조란 것을 알아들으려면 창세기 1장의 표현을 쓴 겁니다. 주님은 창조하고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창조된 영혼을 보니 그 창조함을 받은 백성.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을 보면 창조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전체를 창조한 역사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한 역사가 어딨냐 표현하는데요. 근데 그날이 누가 창조되었고 누가 창조를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역사 아래 그대로 이건을 어떤 창조를 표현하냐는 표현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창조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표현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지금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개된다는 것은 시온이 건설되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환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17절로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루어질 전 세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이 일이 기록된 것은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거래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있으라 기록된 것이 응하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응하는 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듣는 날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에도 똑같이 이 일이 장래 세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장래 세대를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장래 세대를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날이래. 이것은 창조함을 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창조하시도록 창조함을 받은 영혼, 창조함을 받은 자한테는 창조받은 증거가 있고 그리고 그 증거를 전하는 자가 돼야죠. 세상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 아닌 그 증거를 증거할 자. 이들은 창조받은 백성이에요. 그 시편기자가 다음 절 19절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한다는 것은 바로 높은 성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감하는 날을, 그 예수를 살펴보는 날, 그리고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땅을 감찰하는 날. 할렐루야. 아멘. 지금 19절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하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는 날이고요. 이 감찰은 바로 사망이 그들에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도 영광의 빛이 비치는 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땅을 주님께서 감찰하는 날이에요. 감찰하였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될 자들이 그분을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 갇힌 자의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영 상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미 로마서 서신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순거리며 무정하며 냉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도한 자요 배신한 자요. 그러한 영 상태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즉 인상 씁니까? 화납니까? 아그짓거립니까?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습니까? 반드시 사형당할 행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들어가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싫어한대요. 내 안에 내 주에서만 종기되게 합니다. 내가 나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다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해를 여기면서 내가 내 주 예수를 종기되도록 예수를 얻고자 내가 하는 것이라.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네요. 자신의 유익을 쫓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죠. 자신의 욕심이 탐욕이, 자기 원함이 자신의 거하기를 원하지. 진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해를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나마다 죽는 것은, 나마다 내가 죽음에 나 자신을 넘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짓밟히는 것은 내 주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하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명을 썩 없어질 내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아멘.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요
어떤 행실로 수행하는지 이 로마서 1장 끝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일하고 있고 이제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쓰는 것이 별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은 자신 안에 예수가 종기대로 예수를 얻고자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온전치 못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버린대요. 주님 말씀하신다. 네가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난 너한테 관여치 않겠다. 하지만 네 마음에 나를 두고자 한다면 내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 왜? 나를 네 안에 두게 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 근데 나를 네 안에 두고자 하지 않는다면 난 너에게 더 이상 네 마음에 네 삶에 관여할 수가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 주님은 놔둔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인상 쓰고 남을 해하려고 그러고 남을 원망하고 치고 무너치질 모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바로 부모를 거역하고 있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라면 지금 온 세상 모든 영혼이 지금 이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이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조차도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시기적인 마음으로, 살인은 사람 죽여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에 상함을 줘서 그 사람의 은혜를 빼앗고 그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다면 살인자예요. 성경은 그 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정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상대방이 자기를 통해서 상함받았는데 자기를 통해서 상처받았는데 자신 말 한마디에 마음을 상했는데 그런 걸 돌아보지 않은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 냉정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는요 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이릅니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만민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와 여기 있는 우리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러한 영상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성품 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랍니까? 이러한 영상태에 머무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시편 102편 20절은 뭘 표현합니까? 바로 방금 로마서 1장 읽어준 것처럼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사형에 해당하는 죄, 죽이기로 정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아멘. 갇힌 자의 탄식, 그 영적인 곳에 갇혀서 신실을 알다가 고통을 당하는 영혼의 탄식이에요. 이제 남을 미워하다 못해 이제 자신이 미워하는 거에 지쳤어.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미움만 먹고 악의를 도모하고 해하다 보니까 자기 영혼이 더 괴로운 거야. 악을 행하면 할수록 자신의 영혼은 더 괴로워져요. 이제는 괴롭힐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뿌린 거예요. 자신이 행한 행위로서 갇힌 자의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죄악이 만연한 불법이 만연한 이 세대를 보아라. 모든 영혼이 행하는 모든 영상태를 보아라. 로마서 1장에 써있는 그 내용대로 너희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러한 죄의 성품을 다 지니고 있다. 나 여호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주기로 정한 그 장소에 있는 너를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리라. 아멘. 지금 이 시편기자는 말세의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주님의 강림하심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먼저 배도하는 날이 이르러야 되는데요.
제약이 만연해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은 오지 않는데요. 이 세상의 제약이 난무할 그날에 주님은 그 죄로부터, 그 죽음부터 구원하고 건질뿐만 아니라 그 세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원수를 죽이고 멸하고 자신을 나타내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마친대요. 이것은 바로 진리의 구원, 진리의 사랑이라. 아멘. 이렇게 시편기자는 갇힌 자의 탄식을 주님이 들으시고 원한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고는 자신을 봅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근데 나는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이것은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잘못된 일 하면서 내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어.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탄식한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니까 합당하다 여긴다면 그 원수를 주님이 죽일 때 같이 죽을 거야. 하지만 합당치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탄식으로 바꿀 거고 탄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방금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쓰고 있고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들을 쫓아 말하고 행하고 있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햇사람입니다. 그 영혼은 이미 죽이기로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현했고 시편기도 표현합니다. 그들의 영상태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정한 영상태래요. 주님은 그날에 그때가 되면 죽이기로 정한 그 영혼을 그 죄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그 원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해방시킬 거래요. 자,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지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방시키는 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해방시킬 그 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21절은 그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분의 명예와 명성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선포케 하려 하시고요. 아멘. 죽이기로 정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해방시킬 거래요. 시온은 예루살렘은 그 구원의 이름을 선포할 거고. 아멘. 자, 감사합니다. 다시 시편으로 그러므로 이날에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마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알게 하는 날이에요. 그분의 구원의 이름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때 죽이기로 정한 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진 자가 진홍같이 붉은 자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그 명예와 명성을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십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자랑만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오직 주 예수의 자랑만. 이러한 일이 이 세상에 창조되리라야. 그분의 이름을 자랑할 때,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의 구원을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창조함을 반자가 될 거래요.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수 나오죠. 이것이 바로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시편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와 명예와 명성을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시온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절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때가 와서 그러한 때가 되면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렇게 세상 중앙에
주님만을 위한 제단, 주님을 위한 시온이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온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자신이 거할 곳을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세운 곳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때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일 때라는 거. 시편기자는 이러한 날이 올 거란 것을, 장래 세대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을 표현한 게 바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편기자가 23절로 표현합니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나의 나를 단촉케 하셨도다. 주님은 자신의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욕심, 탐욕, 여러분의 혈기왕성한 여러분의 모든 행실의 힘을 주님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 나를 단촉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합니다. 이 시편기자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중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님은 영원하신데 왜 중도에 나를 데려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놀라운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하다는 걸 이 시편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님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애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님의 성으로 지으신 바니라. 천지는 없어지겠고 주님은 영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있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질 것이며 주님께서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어지리이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이 시편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영원한 주님을 표현하면서 시편기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는데 주님은 영존하겠고 존귀한 자로서 영원한 자로서 영원할 것이래. 천지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하나님만이 영존하다고 시편기자가 표현합니다. 그것은 천지는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어진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은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죽인 자를 나는 항상 짊어진, 난 세상보다 먼저 사라질 먼지 같은 티기 같은 존재다. 다른 세대는 오고 다른 세대는 가되 이 세상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다. 하지만 만물은 다 낡아지고 있다. 하나님만 변함이 없이 영원한 분이고 만물은 새것이 하나도 없는 낡아지고 있는 장소다. 그리고 그 장소에 만무다 못한 자로서 먼지에 불과한 내 영혼을 내가 보고 있다. 근데 이 모습이 영존하신 영원함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의복으로 하나님이 바꿔 입히면 우리가 바뀌어 입혀질 거래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 의복이 바뀌어진 날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는 표현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존하신 그분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완벽한 은혜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기자는 천지는 낡아지겠고 주님은 영존합니다. 하지만 낡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어진대요. 바로 우리가 그 바꿈을 입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은 변함이 없이 영원히 영원한 존재로 있을 것이고 주님의 연단은 무궁하다. 끝이 없을 겁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주님의 후손이 주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 영원함이 바뀌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제 종으로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제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해요. 아들은 그 집에 거해요. 그래서 아까도 21절로 표현했지만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 선포를 통해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그 의복으로 바뀌어 갈아입을 때예요. 28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의 자손이, 그 복음을 받은 그 자손들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홀로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님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응하는 진리를 들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팔이 불 때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응한다고 그랬어요. 응하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 그 진리를 듣게 되시고 그 진리를 여러분 귀로 듣는다면 이미 응하는 자가 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영원한 존재로 보존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영원한 그 이름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존될 수 있도록 다 이뤘대요. 이제 누구만 남은지 아세요? 멸망의 자식만. 그 은혜 믿음 보이지 않는 자는 멸망의 자식뿐이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그분의 영광의 몸을 따라 변화되어 그 영혼 앞에 굳게 서는 날이에요. 지금 28절은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영존하다, 주는 영원하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의복으로 갈아입을 거래요. 그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자가 돼요. 자, 이렇게 시평전한 전 세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고, 이 진리는 먼 후세대에 일어날 창조의 역사래요. 그들이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창조받을 백성이래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 자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을 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믿음 보지 않는 자는 멸망의 자식뿐이고,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 지키는 일을 이루었어.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는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주기로 작정된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하시는 주님 만나 그분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켜지는, 그 이름으로 일컫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피 흘리며 그것을 다 이룬 상태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멸망의 자식뿐이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여자, 하여자. 예수로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홀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 전적으로 모든 걸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아버지 은혜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발견될 수 있도록, 그 의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사 다 이루어 주사.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우리를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롭게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